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36장, 요한복음 15장, 잠언 12장,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행복입니다. 곧 행복은 누구나 원하지만 정작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데서 행복을 찾으라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참된 행복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포도나무로 또 우리를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야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마르고 버려집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바르게 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행복의 자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행복은 주님 밖에서 무엇을 더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분리된 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만족은요, 결국 마르는 가지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는 생명이 있고요, 또 교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 머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주님과의 교제를 뒤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로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출발입니다. 또한 행복은요, 주님의 훈계를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 잠언 12장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선한 자는 은총을 입고 정직한 자는 견고히 서지만 악한 자와 거짓된 자는 결국 무너집니다. 자, 그 흐름 속에서 1절은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자, 잠언 12장 1절 말씀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본능대로 살 것인지 지혜대로 살 것인지 이것을 묻습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마음은요, 내 삶을 고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내 방식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아픈 지적을 거부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계속 걷게 만듭니다. 그러나 훈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으로 다루고 계심을 압니다. 징계가 달갑지는 않아도 그 안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바른 길로 돌이키고 생명의 길에 서게 됩니다. 자, 듣기 싫은 말이라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살리는 말씀 피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교정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행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행복은요, 빛의 열매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훈계를 통해 바른 길로 돌이킨 사람은요, 이제 그 삶의 모습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성도의 삶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같은 어둠의 일을 버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행복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데 있지 않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순간적으로 달콤해 보여도 결국 수치를 남기고 책망을 받게 하고 생명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단단합니다. 주님 앞에 숨김이 없이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요, 그렇게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의 발걸음을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더 민감하게 묻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이 좁아 보여도 바로 그 길이 행복의 길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요, 넘치는 언신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곧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훈계를 따라 바르게 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6장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백성이 드린 예물로 성막을 만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막의 화려함보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은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 가져왔고 마침내 일하는 자들이 모세에게 나와 이제는 예물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공포할 정도로 재료가 넉넉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억지로 겨우 채워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인색함은 마음을 좁게 만들지만 자원하는 헌신은 그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이 될 때 그 자리는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드리는 자도 기쁘고 함께 섬기는 사람들도 기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공동의 기쁨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가깝게 여기며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행복은요, 많이 쥐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산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주의 훈계를 통해 그릇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바른 길을 향할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깨달으며 힘써 주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고 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 안에 있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의 훈계를 통해 그 생명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넘치는 헌신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시며 또 어둠의 일을 버리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며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우리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